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1페이지 27장 45절부터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같이 읽지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던 바로 그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제6시, 이거는 12시, 낮 12시 정오예요. 한낮에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캄캄해진 거예요. 대낮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 깜깜해진 거예요. 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후 3시에 9시쯤 돼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서, 그 내용이 뭐냐, 크게 소리지른 내용이 다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은 나의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엘리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셋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정말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실까? 이 버리신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육체적으로 채찍에 많이 맞으셨거든요. 그 가죽띠로 맞으실 때 살이 다 부풀어 오르고, 또 쇠 그 구슬들이 가서 몸을 때릴 때 뼈가 깨지고 부서지고, 살 조각은 뼈들을 그 살들을 막 이렇게 그 쇠 조각이 뜯어내고, 막 이제 이런 가운데 막 엄청나게 맞으시고 가시로 관을 쓰셨는데 막 너무너무 아프고 피가 범벅이 되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을 때 피는 다 쏟아지고, 피가 빠지면 사람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정신이 없고, 예수님은 또 막 주먹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막 그냥 맞고 막 온몸이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드시거든요. 내 뼈를 내가 셀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막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 있고, 예수님은 또 그 당시에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했어요. 사람이요, 배반당하는 거 못 견딥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나를 배반할 때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갔어요. 사람은 배신당하면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엄청난 예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거는요, 예수님은 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더 어려운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처음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은 진짜 몰라서, 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몰라서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알지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너무 고통이 심한 중에 육신적으로 또 그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제3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다수결로 투표해서 오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왜 나를 버리는지 몰라서 그러셨다. 몰라서. 한 분도 없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다. 너무 힘들어서. 옆 사람 보고 드시는 분은 왜 그러십니까? 내리시고. 이번에는 무슨 다른 제3의 목적이 있을 거다. 나는 잘 몰라도 목적이 있을 거다. 무슨 목적이, 뜻이 있을 거다. 손 안 드신 분은 그냥 되는 대로 삽니까? 의견 없이 살아갑니까? 하여튼 예수님 고통 중에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너무 힘드니까 하여튼 그랬는지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몰라서 그랬든지 아니면 목적이 있어 그랬든지 하여튼 왜 나를 버리셨지요? 왜 나를 버리셨지요?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그렇게 호소하는 듯이 왜 나를 버리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엘리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네. 엘리야를 부르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와 두 명이에요. 다 죽었어요. 근데 에녹은 그냥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그렇게 승천했어요.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하여튼 엘리야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죽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야 부르나 보다. 엘리야한테 구원해달라고 부르나 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해융이라고 하는 것은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해요. 물을 집어넣으면 물을 확 빨아들여요. 해융은 그런 건데,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확 담아가지고 담잖아요. 그 다음에 갈대에 껴가지고, 한국 갈대나 미국 갈대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의 갈대는 길이가 5m예요. 대나무보다 더 길어요. 굉장히 강해요. 이 갈대로 뾰족하게 찔러가도 사람 찌르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같이 그렇게 뭐 갈대의 순정, 이 갈대가 아니에요. 이 갈대는 찔리면 가는 갈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갈대를 생각하셔야지, 아니 한국 갈대 가지고 어떻게 그걸 올리나, 그게 아니에요. 아주 긴 거예요. 거기다가 해용에다가 신포도주를 꽉 짜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신포도주는요, 식초예요. 식초. 예수님은 지금 물도 못 드시고 피가 빠지기 때문에 탈수 현상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내 혀가 천장에 달라붙나이다. 막 목이 마르고 목이 타고 막 그런 가운데 식초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완전 타는 거죠. 타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근데 물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식초가 그렇게 막 입으로 들어오고 막 예수님 얼마나 고통 중에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둬라. 왜 그러냐, 좀 둬라. 좀 이렇게 너무 심하다고 느꼈는지 어떤 사람은 좀 그만두어라. 그냥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 그냥 좀 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막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이하를 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아까 한 거와 똑같은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다 같이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은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영혼이 제 안에 살고 있다가, 여러분 안에 살고 있다가 떠나면은 그게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크게 다시 한번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이에 그 다음 말씀 51절에 이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죽으셨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 성소 휘장은 높아요, 커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주셨다. 휘장이 있어요. 거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다 같이 휘장,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날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절차를 따라 피를 뿌리고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죄를 사했노라.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듣고 나와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다가 막 기뻐가지고 잔치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휘장이 있어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나 들어갔다간 죽임을 당하고 1년에 한 번만 그 안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날의 절차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성소가 노출되는 거죠. 그럼 원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누구든지 아무든지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현재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그 전에는 못 나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불을 켜면,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죄악된 인생들은, 죄인된 인생들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면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며 무지한 가운데 살며 참으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민을 새로 온 사람과
결혼을 새로 한 사람과 자식을 키우는 사람과 자식이 속을 새기는 사람과 건강이 망가진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과 사람마다 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51절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다 같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요. 우리가 말할 때, 야, 땅이 꺼지냐? 땅은 그냥 있는 거예요. 바위는 땅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그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뉴욕에 왜 높은 빌딩이 많으냐? 그 마천루 거기 있는 맨하탄 지역은, 거기는 완전 안반이에요. 안반이기 때문에 높은 빌딩을 지어도 안전한 거예요. 그 땅은 항상 있는 거고요, 바위는 더 단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집을 짓고 모든 걸 짓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초예요. 그 땅 위에다가 집도 짓고 가게도 짓고 빌딩도 짓고 모든 걸 짓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짓고 모든 걸 다 짓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보며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세상이 기초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초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초예요. 이 부동산은 중요한 거예요. 돈은, 유가증권은, 채권은, 그거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부동산이에요. 영어로도 땅을 리얼티, 건물을 리얼티, 실상이다. 이건 진짜 있는 거다. 돈이야 나라가 망하면 그 돈도 망합니다. 화폐 개혁나면 그 돈은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땅은 항상 있는 것이다. 땅이 실상이라고 해서 땅이 영어로 리얼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실상인 줄 알았어요. 보이는 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것이 실상이고, 우리는 내 생각이 실상이고 경험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땅이 목적이었다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렸어요.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있는 게 땅이에요. 변함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바위덩어리예요. 그건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세월이 변해도 땅은 그냥 있는 거예요. 바위는 그냥 있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바위가 터지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육체가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육체가 전부 다가 아니라 영혼이 진짜 나인 걸 발견했어요. 이 땅에 땅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 많이 갖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바위덩어리가 든든한 것들이 그게 정말 든든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진정한 바위, 예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1절부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요. 첫 번째 대답, 하나님의 대답은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위가 터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무덤이 열렸어요. 이 이스라엘의 무덤과 우리 한국의 무덤이 다릅니다. 우리는 봉분이기 때문에 무덤이 열린다면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마징가 제트 무슨 집 열리듯이 찍 열리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를 파서 가난한 사람은 조그맣고 부자는 많이 파요. 많이 파서 그 안에 뭐 아파트 같이 만들어 놨어요. 베드룸도 3개 있고 리빙룸도 있고,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이게 커요. 가난한 사람은 조그매요. 가난한 사람은 사람이 못 들어가 가지고 시체만 그냥 집어넣어요. 근데 부자는 사람이 걸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걸어서 나와요. 아주 크게 파요. 아주 저택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멩이를 굴려 가지고 그걸 막아 놓는 거예요. 문을 갖다가. 근데 바위가 다 터지니까 뭐 이거 다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일어난 다음에 무덤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장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묻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얘야 문 열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며느리가 혼자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밤에 누구세요? 나 시아버지다. 혼자 얼마나 까무러쳤겠어 그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형님을 묻었는데 근데 문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거 맨 혼자 있다가 대낮에 그래도 오면 좀 괜찮은데 밤 12시에 문 열어라. 그거 혼자 자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말은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일찍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어요. 만약에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임하지 않았으면은 너 왜 거짓말해? 언제 어두움이 임했어? 그런 적 없었잖아. 그거 따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언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무슨 소리야? 그런 적이 언제 있어? 그렇게 되면 이게 복음서로 우리에게 내려오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많이 살아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부활되시면은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서 더 이상 안 죽으시고 이제 영원히 사시는 그 부활인데, 이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분들은 다시 죽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다시 또 죽었어요.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육체의 고통, 육체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다가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지만은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개인들에게 육체의 고통,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신 이유가 어떤 건지를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이 어려움이 왜 내가 겪어야 하는지, 이 고통이 왜 내게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믿었던 땅과 바위는 없어지고 예수님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별 볼 일 없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내게 중요한 걸 깨달아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며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점점점 깊이 알게 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며 더 이상 내가 삶의 기초로 삼았던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주님이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할 그런 일들만 골라가며 하던 우리 인생들이 삶 자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요. 그 이상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해답은 그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는지를 백성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이 땅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삶이 흔들려버리고 바위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많이 있으나 주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까불던 사람도, 아무리 막말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 가서는 말 못합니다. 범인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요, 죽음은 체포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고 도망가다가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세금을 아무리 했어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죄를 져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들과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불쌍한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다. 네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나를 영접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야.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의 자식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고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나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